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환영합니다. 방송실 노래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할게요. 같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다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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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63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리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참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문 열어 듣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충만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지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은혜에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을 깨달아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사역으로 교육부서,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은혜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제한되는 환경과 어려운 이때에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 부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기도회가 코로나로 어렵고 지친 영혼과 사업과 교육,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시며 위기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학습 예배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일생 주를 위하여 수임받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영역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통치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현재의 모든 위기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예배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교육부서 가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3주간에 걸쳐서 가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끝난 이후에 학습 또 유아 세례 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여는데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교역자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우리가 3주간 동안 함께 모금을 해서요 모두 421만 8천 원을 모아서 지난 주중에 우리 김원직 집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그 김원직 집사님이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나서 4차례에 걸쳐서 복수를 뽑아냈는데 한 5리터씩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김원직 집사님이 그때 만약에 이렇게 도움을 안 줬으면 아마 고독사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병원도 정해지게 됐고 또 잘 치료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그 헌신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왔고요. 우리 집사님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또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는 당회가 다음 주 3시에 우리 온라인 줌으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학습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서약 하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난 분인데요. 그동안 학습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학습을 서약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답을 하는데 너무 잘 준비하셔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름을 제가 호명하면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경 우리 성도님. 네. 서약은 우리 주님과 또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실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경 자매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유승경 자매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유승경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유승경 자매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승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로 우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학습 서약을 한 우리 유승경 자매님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6개월 후에 내년 봄에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신 분은 두 분인데요. 학습 교인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문답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수 성도님, 또 신민영 자매님, 똑같이 세례자는 문답을 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서약할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우리 애인수 성도님과 우리 신민영 우리 자매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신민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수와 신민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가서 잠시 앉아주시고 있다가 우리 유아 세례까지 끝나면은 같이 잠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에 만 6세 전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부모님의 헌신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또 문답을 거쳐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준, 전온유. 네, 부모님들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교인 우리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서약하실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신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삶의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기를 데리고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준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 의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전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의준과 전온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잠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쁜 날인데 제가 이번에 문답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학습을 준비하고 또 세례를 준비해서 문답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학습 서약하신 우리 유승경 자매님, 또 에인스 성도님, 신민영 자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잠시 꽃다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우리 박수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잠시 좀 모여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축하하는 잠시 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김대로 집사님과 우리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 오늘 세례받은 의준이가 셋째입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셋째 출산 축하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셋째 축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로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셋째 의준이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셋째 나오면 축하금 드립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세례 받고 학습 받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자들이 오늘 학습 또 서약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에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알고 정말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복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금방 멈추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너가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 너가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생각에다가 온갖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생각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방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는 중에, 사람을 만난 후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여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흔히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들에게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권면을 오늘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고 해서 그 믿음이 늘 최정상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주죠?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핍박자를 향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찬송 또한 노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이 노랫말이 되어서 곡조가 붙은 것이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도가 바로 삶이고 기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움이 닥치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이 잘 풀려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예 기도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떻죠? 무슨 부탁을 하든지 기쁘게 응합니다. 어떤 부탁이든지 허락을 해줘요. 오히려 아무 부탁도 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한테 아무 부탁을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부탁 하나도 짜증냅니다. 아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버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 내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은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내서 그걸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대통령과 1대1 만남에 초대를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날 내가 선약이 있더라도 그 선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해서라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편 미리 다 확인해 놓고 예상 소요 시간도 다 확인해 놓은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여유 시간을 두고 미리 나가가지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은 우린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짓고 세상의 관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분노하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서 원망을 쏟아놓을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이름은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는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거나 슬플 때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장로들은요, 성도들의 대표로 성도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장로는요,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무슨 주술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은혜를 부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강조하기는 핵심은 그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왜 장로들을 부를까요? 의사를 부르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의사 대신에 장로를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내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유다 왕 아사는요 35년간 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침공하게 되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사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 재위 39년, 그러니까 4년 뒤에 갑자기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나버렸어요. 발병이 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의사를 찾습니다. 용한 의사를 먼저 찾았어요. 역대하 12장 16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이후에 남아있는 그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2년 후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먼저 도움 청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나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지체들, 장로들, 목사들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나 중직자나 리더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질병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 흐르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물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역사가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중간에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으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그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 그 물을 쓸 수 있나요? 잠가 놓으면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을 쓰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죄를 토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닫혀있는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막아놓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 즉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돼버리면요, 삶 전체가 죄로 묶이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토설해내야만 합니까?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도록, 그 죄에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온 몸에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가는 것은요, 정말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 받은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본성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악한 왕을 징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질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가뭄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단순히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근과 그 해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놀라운 권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새거나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질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다 그냥 밥을 퍽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주진 않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밥을 담아주지 더러운 그릇째 거기다가 그냥 깨끗한 밥을 담아서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우리의 그릇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의인 두세 사람의 간구는 더욱 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미혹이 찾아옵니다. 아니, 세상 방법을 의지해야지. 아니, 답답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어? 이미 결론이 다 났는데 뭘 더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은 낙심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들을 다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방법은 뭐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나를 붙들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서로를 세워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들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낭망하고 또 미혹돼서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고 인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들,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통독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더 요란한 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능력의 손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